성령 인도받는 합심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 근처에 가끔씩 이제 트럭 몰고 오셔가지고 오징어 튀김 파시는 분이 계세요. 지나가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튀김을 하나 사 먹으려니까 뭐 한 개 500원, 두 개 1,000원 이런 게 안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안 적혀 있고 뭐 적혀 있냐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 구절을 쭉 이렇게 본으로 손으로 썼어요. 적어놨더라고요. 몇 군데다 그러다 뒤에다 붙여놓고 앞에다 붙여놓고 그죠.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봤는데 어제 내가 저게 배가 고파서 튀김을 하나 사 먹어야겠다. 봤으니까 갔어요. 나는 그냥 멀리서 보고 잠깐 몰랐는데 딱 여기 오징어 튀김 옆에다가 성경책 그다한 걸 펴놨더라고요. 어디 딱 펴놨다니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을 펴놨는데 형광펜으로 쫙 칠해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제가 인사했어요. 제가 뭐 튀김 사러 왔는데 저 목사인데 참 전도하시는 거 보니까 튀김 팔면서 전도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분이 이제 뭐 그러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양들이 천국 가는 걸 놓고 이렇게 마음 놓고 항상 기도하시죠 이러더라고요. 예, 당연하죠. 그랬더만요. 이분이 얼굴이 활짝 웃어요. 자기도 그밖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뭐 복음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짧은 대화 속에 이분의 주업은 튀김 파는 게 아니구나. 이분의 주업은 다른 거구나. 그냥 다만 부업으로 그냥 튀김 팔고 있는 거구나. 이분의 주업은 사람 살리는 거구나. 중심은 전달되어지더라고요. 다른 소망 가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은 실낙원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곳이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지요. 마귀라고도 합니다. 그 졸개 악령들이죠. 이들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모든 불신자는 운명에 잡혀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렇게 부른 거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불신자들과 잘 어울리고 이런저런 지혜와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사실상 1번이죠. 우리는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다른 세계는요 복음 가진 사람이 아니면은요 알 수 없죠. 불신자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영적 세계입니다. 혹 불신자군데 뭐 종교인들, 뭐 점치는 사람들, 뭐 이 사람들도 다른 세계에 있어요, 그죠? 왜곡된 다른 세계죠.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그 세계는 알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요 복음이 희미한 사람들은요 사실상 모르는 세계입니다. 어떤 세계입니까? 1번 보세요. 1번. 모든 불신자는 재앙의 시간표에 있어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징어 튀김 파는 그 아저씨가 이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물었던 질문이 천국 가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서 돕고 싶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모든 불신자는 잘 살든 뭘 살든 뭐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죠. 결국은 지옥 가야 됩니다. 이 땅 짧은 인생 살거든요. 가야 돼요. 그래서 이미 재앙이 닥쳤어요. 이미 영원한 재앙 속에 그들은 있습니다. 이유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거는요, 단순하게 배가 고파서, 아니면 실수로, 아니면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거는요, 먹은 것은 사단의 게임을 빠져서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 된다는 그 말에, 그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 되려고 행한 범죄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인류에게 들이닥친 문제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육신의 죽음은요, 사실상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요. 진짜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거 보고 영적 죽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은 하나님 만나도록 만들어 놨는데, 저와 이러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알려줘도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도록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죽음이라 그래요. 우리는 소멸되지 않거든요. 저 여호와 증인처럼요, 14만 4천이 들어오면은 이 땅에서 영생을 하고, 아니면 영혼이 사라지는, 소멸되어지는 그런 부류가 아닙니다.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은 천사와 인간은 영적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할 때 죽었다는 얘기 안 쓰잖아요. 그죠? 돌아가셨다 하잖아요. 원래 있던 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요, 우상 숭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놓으니까요, 본능만 남았어. 본능이 뭡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게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은혜인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뭔가를 섬겨야 되거든요. 만족이 없으니까 뭔가를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섬기고 있네요. 그걸 보고 우상 숭배라 그럽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알고 보니 뒤에서요, 이 사단이 우리 인생을 조절하는 겁니다. 불신자 인생을 조절해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 그래요. 조금 나이가 어릴수록 할 수 있다, 막 이런 힘 있는 사람일수록 좀 깨닫기 어렵죠. 운명이란 단어가.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은요, 또 인생의 고난을 좀 겪어본 사람은요, 이 단어를 잘 이해하잖아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건 철부지들이 한 얘기고, 하면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더 많은 게 아니고 훨씬 많아요. 결국 생사화복 주관 못해요.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사실상 볼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운명이 잡혀서 살아갑니다. 뭐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데, 깨끗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 떠난 원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왜 불신자 우에 차이가 꼭 하나 있다면 그겁니다. 그죠? 그분들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문제를 대신 지었기 때문에 해결이 된 겁니다. 그 차이뿐입니다. 자, 이것이 모든 불신자가 갖고 있는 재앙입니다. 행복하든 슬프든 기쁘든 상관없습니다. 재앙 속에 있습니다. 영원한 재앙이 올 거니까요.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준 이 영적인 세계, 성령이 역사하는 세계를 알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이 희미한 종교인이에요. 복음이 약하면은 뭐가 됩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그죠? 신발이 없다, 뭐 옷이 없다, 그죠? 먹을 것이 없다. 아무리 소리해도 필요 없어요. 그죠? 돈 있으면 돼요. 간단한 거거든요. 복음이 약해 놓으니까요, 자꾸 딴 걸 해요. 이거 갈급하니까, 영적 문제 있으니까, 뭔가 기도응답 받으니까 자꾸 딴 거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더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습니다.
왜요? 병든 자 살렸잖아요. 귀신 들려 쫓겨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일으켰잖아요. 무리를 걸었잖아요.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분이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같지 않습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병든 자와 함께 있었잖아요. 그렇죠? 연약한 자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다 그랬습니다. 이 나쁜 이 자기들 볼 때도 좀 악한 이 바리새인들 능력 있고 힘 있지만 그 바리새인들에 욕도 하고 독사 이 새끼들아 이 욕도 하고요. 그죠? 올바른 얘기를요 절대로 빠뜨리지 않고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에는 능력도 있습니다. 복음에는요 긍휼도 있어요. 복음 안에는요 정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본질이 아니지요. 예, 복음은요 생명이에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고 자꾸 딴 거 얘기요. 엘리야든지 에레미야든지 세례요한든지 모세든지 전부 뭡니까? 보이는 거. 그렇죠? 그거 강조합니다. 똑바로 살아라 그럽니다. 원래 어릴 때부터요 윤리 도덕적으로 똑바로 살려 하는 사람들 그 얘기 들으면 감동받을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좀 망나니 쓰는 사람들은 그 얘기 들으면 욕 나와요. 그죠? 그런 막대 먹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까? 조금 인생 거치게 사는 사람들은 지옥 가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강조한다니까요. 불 받으라 그럽니다. 뭔 불을 받습니까? 예. 아니 여기 가스레인지는 불오는데 불을 뭐 머리 붙일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뭐 뜨거운 거 뭐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뜨거운 거 뭐 불 받으면은 뭐가 바뀝니까? 잠깐 기분 좋아질 수 있겠지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좋은 음식 먹고 뭐 심지어 마약도 하고 하는데 그거하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려고 우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꾸 딴 거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밖에서요 뭡니까? 뭐 좌파 우파 막 싸우고요. 뭐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제가 볼 땐 둘 다 틀렸는데 거기에 생명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 보고 가만히 있으면 되냐 이런 겁니다. 세례요한 같은 자꾸 일을 하지요. 다른 걸 자꾸 강조해요. 쓸데없는 거를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 본질 높은 인간 다른 거 강조하고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 틀린 거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요. 저와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뭘 기다렸냐? 메시아 기다렸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자기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누굽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우리가 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데 저 로마 군인을 완전히 물려치고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 그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원했어요. 틀린 걸 갖고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호산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막 환영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아무 힘 없이 이 대지상 그 밑에 군인들한테요. 잡혀가네요. 그때의 배신감. 왜요? 예수님 능력이 딱 물리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하나 못 이겨. 나는 당신을 군사적인 정치적인 진짜 힘 있는 육신적인 힘이 있는 메시아로 믿었는데 그거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이라고 하잖아요. 틀린 복음 붙잡았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죠. 그러면서 뭡니까? 선민사상.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너희는 지옥의 백성이다. 또 뭡니까? 율법 구원.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받는다. 자, 이런 사상 가지고요 덤벼들었어요. 그러니까 틀린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은요 복음을 방해하는 존재로 바뀝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현장에 선도하면은 저는 불교 신자가 천주교 신자가요 방해한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무교는 조금 막 그런 경우 봤는데 거의 다 신경질 내는 사람도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예수 믿었던 사람이거나 교회 다녀본 사람이거나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떡집이 갔더만요. 저보고 복음 닥자니까 어디냐고 하니까 캐톨릭 신자를 그래요. 복음 중 얘기하는 게 듣는 거예요. 이 사람 듣는구나. 그러냐면서 예수님이 오신 거는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기 왔다. 그런 거냐고. 내가 막 기도해서 내가 똑바로 살아서 제가 용서도 받는 거 아니냐면서 이런 피드백까지 가면서요. 서로가. 그런데 또 옆에 있는 그 직원이요. 뭐라고 얘기하냐. 여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교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주인이 한 것도 좋은 분이에요. 내가 물었잖아요. 아무리 봐도 얼굴 봐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얼굴이 약간 표가 나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혹시 교회 다니시냐니까. 나 뭐 웃으면서 어느 교회 건사라고. 욕 나오더라고요. 진짜 욕 나와요. 그런 거 막 이분이 또 그 옆에서 사장님한테요. 캐톨릭 다니는 이 신자 사장님한테요. 사장님한테 빨리 전화 왔는데 이게 주문해야 된다면서. 이분이 마음이 막 흐트러져 가지고요. 막 얘기를 못하게 이제 만들어 버리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다른 것을 강조하는 거, 틀린 것을 강조하고, 그게 종교인입니다. 복음 딱 하면 이래 돼요. 당연히 영적 문제 따라오죠.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도 믿는 사람이 자살을 합니까?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뭐 이런 문 사람들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분명한 거는요, 영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조울증 우울증 걸립니까? 원래 걸려 있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또 다른 얘기인데 그게 왜 걸립니까?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전혀 은혜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복음을 소유한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란 말은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밖에 나가 소리치면서 예수 뭐 그런 사람, 정신 약간 질환자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는 뭡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왜 필요 없습니까? 다 필요하지요. 오직 그리스도는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진짜 가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혹시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저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 있죠. 왜요? 실제로 문제 생기면 힘들잖아요. 그거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좋은 계획이 있다라고 믿어져도요, 힘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영적 사실은 확인해야 됩니다. 분명한 거는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하나님이 세셨고, 분명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분명한 거는 정말로 가능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주려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단 하나의 문제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니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불신앙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고요, 감옥에 갈 때 웃으면서 하나님 좋은 계획이 있다 이러면서 갔겠습니까? 그건 정신질환자죠. 다윗이요, 사울왕 그것도 왕이잖아요. 군인 데리고 가지고 자기 죽이려고요, 계속 돌아다니는데 그때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러고요, 뭐 하나님 영원한 계획이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가고 뭐 소리치면서 돌아다녔습니까? 벌벌벌 떨었어요, 다윗도요. 요셉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감옥에 장관이 들어오니까 그 장관에 부탁하잖아요. 난 여기 들어올 만한 죄 지은 적 없다. 혹 나가거든. 당신이 힘이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빼낼 수 있지 않냐. 부탁까지 했다니까요. 그 믿음 좋은 요셉도요,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아예 자기 적군이 블레셋에 가가 신하가 됐다니까요.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세계복음을 알 거라는 것도 아는데 문제가 녹록지 않거든요.
아니 암이 덜컹 걸렸는데 그게 무슨 그렇게 할렐루야가 나옵니까? 아니 경제가 지금 다 파산하게 되겠는데 그게 무슨 할렐루야가 나오겠습니까? 아니 우리 가정이 지금 깨지게 됐는데 그게 무슨 할렐루야가 나오겠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 마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당장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데 그게 무슨 할렐루야가 나오겠어요? 어제 한 친구 연락 와가지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냐면서. 예, 힘들다면서. 맞죠? 이해한다. 뭐 내가 이해한다고 해서 그게 위로는 안 되겠지만 분명한 거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 잊지 마라. 지금 있는 문제 우리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실 것이다. 요셉은 감옥에 안 있었으면 정치 못 배웠고요. 노예로 안 갔으면 경제 못 배웠어요. 다윗은 사실 사울왕한테 쫓기지 않았으면요 자기 신하 될 사람들을 못 만났어요. 지나고 보니까 응답이죠. 싹 다 응답으로 오는 거 있죠.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요 우리 인생의 축복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실 겁니다. 사실 삼은 거예요. 그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될 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세요. 정말 그럴 때일수록 말씀 보시고요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할 때요 우리가 즐겁고 행복할 때요 체험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문제 올 때 체험합니다. 나 한 이번 일주일 동안요 진짜 기도응답 다 받아버렸네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냥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 못해요. 왜냐하면 말하면은요 그게 무슨 응답인데 이럴까봐. 그게 뭐 응답인데 그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그게 뭔 응답인데.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마음에 담고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가 보여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조금만 저와 여러분들 문제 있어도 상관없이요 복음 속에 있으세요. 딱 시간 지나면요 하나님 나라 정확하게 임합니다. 나라 임하면 흑암 권세 무너집니다. 나라 임하면 사실 육신적인 축복도 와요. 영적인 축복은 당연한 거 육신적인 축복도 따라와요. 사실상 싹 다 바뀌어요. 그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조금만 지속하세요. 불신앙만 하지 말고요. 조금만 지속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요 뭡니까? 우리는 복음 가진 자들이잖아요. 이제는 진짜 개혁을 하는 겁니다. 개혁이 뭡니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혁명이 아니에요. 개혁이라는 것은 영어도요 리폼이잖아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걸로 해서 기쁘고 즐겁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상태였어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눈에 보이는 거지만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줬잖아요. 그걸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걸 통해서 행복 누리려고 그러고요. 우리는 자꾸 다른 걸 가지려고 그러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려고 그러고요. 이렇게 자꾸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진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쏘는 전도 선교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 받은 사람은요 신분이요 아담과 하와는 달라졌어요. 아담과 하와하고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또 심이 좋았다라고 얘기했던 피조물이었죠. 영적 피조물이었죠. 저와 여러분들 성경에 대놓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 아담과 하와는 눈에 보이는 거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지만 우리한테는 눈에 안 보이는 거, 그것도 생명 살리는 거. 아니 이 빛을 전하라고. 아니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요? 아니 육신에 있는 의사도 되려면 그 많은 공부도 해야 되고요. 사실상 잘 하기 어려운데 그것도 영적인 걸 어떻게 우리가 살립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의사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준 건세예요. 하나님이요, 그 개혁을 처음부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건세는요, 생명 살리는 건세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이러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는가 한번 보세요. 2번의 1번이죠. 절대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 가지고요, 사실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요, 눈치를 못 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겠으면요, 스데반을 순교시켰다니까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요, 사도의 첫 번째 순교자는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까지 하나님이요, 순교시켰어요. 근데 눈치를 못 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만민에게 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분명히 땅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요, 오랫동안 박혀있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잖아요. 그 사상이 뭡니까? 선민사상.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냐는 거예요. 그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죽이죠, 야고보 죽이죠, 이러고 있는데도 못 깨닫네요. 그래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도망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유대인 중에 몇몇 사람들이 도망갔다니까요. 안디옥에. 그래가지고 그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요, 신기해요. 끝까지 저게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그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막 사람이 죽어나는데도 난 여기서 믿음 지켰다, 이런 믿음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반대로 저게 그 핍박을 피해 가지고 예루살렘 떠나가지고 이스라엘 떠나가지고 저게 다른 땅에 다른 나라에 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도망갔으니까. 근데 성경은 반대로 적어놨습니다. 믿음을 지켰던 보였던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총회를 만들었어요. 나중에 베드로 그 바울 이방인데 복음 전하니까요, 그거 가지고 시비 걸었어요. 본인도 모르게 전도 방해한 사람으로 쓰임 받았어요. 그러나서 성경에는 기록 없잖아요. 근데 사실 믿음이 없어서 도망온 것 같이 보인데, 그 사람들이 세운 이 안디옥 교회는요,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 세계에 선교하는 첫 번째 모델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우리가 인도받아야 돼요. 너무 재밌는 거는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리 됐다니까요. 이게 절대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저와 여를 만나는 거는요, 절대적인 만남이에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죠? 그런 법 없어요. 누군 그러더라고. 화장실이 없어갖고요, 교회 여기 다 화장실 문이 잠겨 있는데 위에 보면 교회가 있네. 아유, 교회는 화장실 문 열렸겠다 싶어. 와 보니까 화장실 문 열렸어. 소문 보고 나왔어. 그냥 가기 미안해가지고 여기 와서 예배 드려갖고 교인 됐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죠? 예, 우연입니까? 소변 보려고 우연히 그냥 만났습니까? 그런 법 없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자꾸 들으면은 그냥 익숙해지겠지만, 사실 복음 얘기하는 설교는요, 참 듣기 어렵습니다.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뭔가 핀트가 안 맞이 느껴져요. 똑바로 살아야겠다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요, 율법 얘기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착하게 살아야겠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선행 얘기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죠? 올바르게 살아야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정의 얘기하면 참 좋아한다니까 그 귀에 막 들어와요. 근데 이 그리스도 얘기는요,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그러고요, 기도하면 된다 그러고요, 이게 뭐냐, 잘 안 들려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남아있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알아들었다는 얘기는요, 사실상 모든 걸 소유한 겁니다. 믿으시기 진짜 바랍니다. 정말 여기 오늘 읽었던 본문의 구성원도 신기하죠. 이 바나바 외에는요, 전부 다 정상이 아니에요. 바나바도 약간 정상이고요. 일단 4명의 인물이 있어요. 4명이었겠습니까? 더 많았을 건데 4명만 일단 소개했어요. 바나바, 이 사람은 좀 믿음의 사람이었죠. 자, 시므온 누굽니까? 흑인이에요.
니게르라는 시무, 뭐 그때 당시에 노예 제도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방인입니다. 또 누구 있었습니까? 헤롯의 젖동생 만화네. 여러분 분봉왕 헤롯이 누굽니까? 세례요한 죽인 그 헤롯 왕이거든요. 이 헤롯 왕은 그 사도행전 12장에서 죽은 그 헤롯 왕은요. 뭡니까? 아그리파 1세고 그 세례요한을 죽인 그 헤롯은 아니고요. 근데 분봉왕 헤롯은요. 세례요한을 죽인 헤롯이에요. 그 동생이에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요. 이 자기들이 굉장히 존경한 사람을 죽인 형제잖아요. 그 사람이 죽였다니까요. 사울은 너무 잘 알잖아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피해 소용돌이로 몰고 갔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 교사가 됐네요. 참 신기하죠.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특징들이 있어요. 무슨 특징입니까? 복음이 맞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다른 게 문제가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 알다시피요. 대제사장들이요. 예수님 부활한 걸 알았다니까요. 분명히 죽였는데 이게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났구나 깨닫고 나서 이 군인들은 돈을 줬어요. 제자들이 시체 훔쳐갔다고 얘기하라고. 예수님이 다시 와도 안 믿을 사람은요. 십자가에 다시 못 박습니다. 알아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도요. 못 고쳐요. 근데 이 사람들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장 좋은 위치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로마 시민권자고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딱 모였어요. 그러면서 이분의 이분 뭡니까? 도전을 시작합니다. 사실 선교사로 가라는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은요. 우리 선교사 이해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선교가 뭔지 뭐 차가 제대로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어디 돌아다닙니까? 자기 동네에 태어나서 자기 동네에 죽는 게 대부분 사람인데 그것도 자기 나라다 이거 해외에 가가지고 선교한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한테 핍박하는 이 복음 가지고 가겠다. 개념 자체가 없는 이 시대에 이거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요. 이 복음이 소통된 사람들과의 만남이 나도 모르게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그 시간표에 가장 중요하게 도전할 기도 제목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표에 가장 도전할 기도 제목이 뭡니까? 임직과 성전이에요. 그게 도전할 기도 제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게 하거든요. 우리가 다시 이 교회에 이사할 때요. 정말 기도하기 좋은 곳이에요. 정말 기도의 자대는 쌓아서 응답 받으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이래가지고요.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맞지만 저와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맞다고 해서 막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도 우리가 성령님도 받지 않으면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건 육신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은요. 세상 표현으로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개고생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개고생을 해요. 우리가 왜 대가를 받는 일도 아닌데 필요 없는 고생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 있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 파송한 거 아깝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맞네. 이러면서 그냥 갔습니까? 안 갔다니까요.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금식한다는 것은 안 먹는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기도에 내가 집중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죠. 누구를 세워라. 어디로 가라. 언제 파송하라. 정확하게 답을 줘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음 조금 누리고 있으면 돼요. 복음의 말씀 듣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요, 어떨 때는 환란을 통해 가지고요, 안디옥 교회 세우잖아요. 어떨 때는 말씀을 통해서요, 선교사 파송되잖아요. 어떨 때는 여전한 문제를 통해서요, 아시아로 가지 않고 마게도나 가잖아요. 어떨 때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감옥 가가지고 복음 전하잖아요. 방법은 다양해요.
우리가 복음 조금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일을 버리세요. 그러면은 일 버리는 대로 가면 돼요.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세 번째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합심기도. 성령의 인도받은 사람들의 합심기도. 이 합심기도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잖아요.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파송하게 돼 있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송하는 거와 나고 일어난 결과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이전한다, 뭘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은요, 필요 없는 고생을 자꾸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제자들 딱 만나요.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는데요, 복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기하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일어난 역사는 뭡니까? 다음 세대, 후대들 살리는 응답을 받게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획입니다. 우리는 교회당을 얻는 것은 사실 중요한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당은 또 시간 지나면 또 사라지기도 하고 팔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을 남겨야 돼요. 무슨 사람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 성령으로 치유받은 사람.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 배경을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셨습니다. 조금 우리가 문제 있어도요, 거기에 자꾸 감정, 여러분의 상태 이런 거 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예, 그거는 사실이니까. 중요한 진리 언양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서 나를 증인으로 삼으실 것이다. 이건 나의 발판이 될 것이다. Everything is okay. 괜찮다. 항상 여러분 자신에게 고백하세요. 괜찮다. 막 입으로 막 범죄하면서 괜찮다 그러지 마시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괜찮다. 그때는 조금 내가 이거 아니지 않냐? 이래 되면 문제되지 않냐? 이래 되면 내가 좀 어려움 당하지 않냐? 이러면 큰 손해보지 않냐? 혹시 이러다가 내가 망하지 않냐? 염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왜요? 염려하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 족하다 오늘 것만 염려해라, 내일 거 내일 염려해라 이렇게 했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일 거 내일 염려하고 오늘 거 오늘 염려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팩트를 딱 잡으세요. 사실을 붙잡으세요. 영적 사실을 붙잡으세요. 절대로 안 망합니다. 안 망하는 게 아니고 절대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가정에, 교회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인도 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